안녕하세요. 오늘 8월 3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투자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을 만지고 성경에 있는 영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무척 더웠습니다. 어제 정말 소나기가 진짜 하늘에서 구멍 나듯이 비가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더위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41장, 42장입니다. 오늘로 성경 욥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룹니다. 욥기 42장은 아주 놀라운 결론을 맞게 됩니다. 결국 세 친구가 와서 욥이 당한 환난을 의뢰하러 왔지만 결국 돕지 못했죠. 그들은 욥과 똑같이 옳고 그름에 빠져서 많은 것을 판단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36장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기다렸다가 38장에 와서 아닙니다. 42장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42장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신성한 계시를 관련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죠. 자, 4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를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 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떠한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인식에서 주관적인 체험 안으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객관적인 하나님이 이젠 주관적으로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했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보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본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본다. 혹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보았다 라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 간다면 미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안에 미국의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되고 우리 안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를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그 본 것과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하므로 우리가 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한 부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부분은 우리가 신격화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본성, 표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의 하나의 변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없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결과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게 가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욥에게 한 말은 옳지 않다. 욥이 나를 위해 증언을 잘했다.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엘리바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친구, 세 친구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 또 부탁하여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욥과 그 세 친구의 문제는 다 해결하게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의 적극적인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해결하여 아내와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의 소유도 배나 증가하게 됐고요. 양떼와 이러한 모든 가축들이 다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성 안에서 욥의 이런 필요를 돌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난 그 목적, 욥에게 나타난 그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욥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소유를 갖고 또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뭔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영역 안으로 인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욥이 너무나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기다렸죠. 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영역, 하나님이 있는 그런 영역 안으로, 새로운 영역, 더 나은 영역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3장에서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은 거듭나야죠. 우리가 거듭날 때 결국 우리는 뭐가 됩니까? 3장에서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인 신부가 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신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실제의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나 이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많은 걸 가르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는 이 영이, 그분이 능력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본질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와서야 그 비밀이 열리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말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라고 합니다. 또한 한 세 사람이요, 결국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영역입니다. 욥을 그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영역이었죠. 이것을 욥은 그 당시 얘기해줘도 몰랐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욥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옵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을 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말했죠. 사람 면에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뒷부분에서는 11장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의 경륜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남아있는 자라는 말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자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체험과 또한 엘리야의 당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은혜로 택함받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1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바울이 이스라엘 편에서 다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11절 12절에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사실 걸림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족하였지만 걸러 넘어져서 부딪혀졌지만 그들은 망할 정도로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런 무리가 있었듯이 오늘날 기독교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은혜에 따라 남아있는 자들을 예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따라 택함받은 남아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에 따라 행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그런 경륜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택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